어느 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마친 목사님이 성도들과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다가 가끔씩 교회에 나오는 한 청년과 악수를 하면서 말했습니다. 성도님, 왜 이렇게 얼굴 보기가 힘듭니까? 교회에 열심히 나와서 하나님의 군사로 살아야지요. 그러자 그 청년이 얼른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미 하나님의 군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왜 성탄주일과 부활주일 외에는 1년 내내 볼 수가 없습니까? 예, 저는 교회 특수부대 비밀요원이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교회에도 비밀요원이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일날 교회에 나오는 것을 하찮게 생각합니다. 꼭 주일을 지켜야 성도냐 하고 말을 합니다. 교회 나가지 않아도 마음으로 믿으면 되지, 굳이 힘들게 교회까지 나갈 것 있느냐 하고 묻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나오고 주일을 성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모든 신앙생활의 축복과 성장과 성숙이 교회에 나오면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성장학에서는 이미 사회학적 연구와 교회 통계를 바탕으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처음 한 주일은 교회 안 나오면 불안해진다. 그러다가 2주일 계속해서 교회 안 나오면 안 나올 이유가 생겨난다. 그 3주 동안 계속 안 나오면 걱정거리가 생기고 마음이 불안해지고 두려움이 생긴다. 그러나 한 달만 안 나오면 아예 교회를 잊어버리게 되고 4개월을 안 나오면 벌써 술집에 앉아있게 된다. 전혀 딴 사람이 되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4개월만 교회 안 나오면 교인에서 벗어난다. 성도가 주일 예배에 나올 때마다 항상 은혜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목사의 설교가 시원치 않아서 세상 말로 공치는 날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꼭 나와야 하는 거예요. 나온다는 것 자체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교회에 나오면서 신앙이 유지되고, 교회에 나오면서 사제원총을 던지고, 교회에 나오면서 참 안식을 얻고, 교회에 나오면서 영혼이 힘을 얻기 때문입니다. 모든 복은 주일 공동예배에서부터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은혜를 받았다, 은혜를 받지 못했다라는 그 느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교회는 일단 나오는 것이 중요하다고요. 그런데 몇 년 전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가 발표한 통계에 의하면 우리 한국교회의 가나안 교인, 소위 말하는 안 나가 교인이 23.3%나 된다고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가나안이라고 하는 지명을 거꾸로 읽으면 안 나가라는 문자가 되어서 교회는 안 나가지만 자신을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가리켜 가나안 교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코로나라고 하는 전대미문의 질병이 지나가면서 가나안 교인이 몇 배나 증가해 버렸습니다. 이제는 교회 나오지 않고 유튜브나 일반 방송 매체를 통해 비대면 예배를 드려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졌고, 그로 인해 가나안 교인도 폭발적으로 늘어나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들 중에 상당수가 시간이 지나면서 신앙생활을 졸업해 버린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성도가 현장 예배를 드리지 않고 편리하게 신앙생활을 하면 언제 힘을 잃고 신앙을 잃어버릴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환난과 풍파가 몰아친다 해도 일단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오늘같이 눈이 와서 길이 미끄럽더라도 환경을 초월해서 모이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해안선에 가면 레드우드라고 하는 삼나무가 울창한 숲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삼나무는 키가 100m를 넘고 둘레만 해도 9m가 넘습니다.
수명도 길어서 2000년, 3000년 되는 장수나무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삼나무의 뿌리는 고작 3m에 불과합니다. 키가 100m를 넘는데도 뿌리는 3m밖에 안 되는데 그 짧은 뿌리로 철탑도 무너뜨리는 초속 50m의 강풍을 견디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뿌리가 깊이 내리지 않아도 크고 튼튼하게 성장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삼나무의 뿌리가 서로 엉켜서 붙잡아주고 세워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땅속에서 서로 모여 피차 힘이 되어주고 서로를 잡아주고 세워주니까 견고하고 멋진 나무숲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나무들은 단단하고 재질이 좋아서 가구재로 많이 사용합니다. 나무가 크기 때문에 거목 하나만 가지고도 탁자를 2000개나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얼마나 대단한 나무입니까? 그런데 바로 이 나무처럼 우리 성도들도 모여서 예배하고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 세워주고 협력하면 큰 힘을 발휘하고 믿음도 크게 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대로 불붙은 장작들을 따로따로 떼어놓으면 얼마 가지 않아 불은 꺼지고 연기만 피어오르죠. 그러나 장작들을 모아놓고 불을 붙이면 그 장작불은 엄청나게 큰 화력을 내는 것입니다. 장작불이 하나하나 흩어지면 금방 꺼지고 말지만 장작불을 모아놓으면 그것이 큰 불을 만드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 개인의 믿음은 약할지라도 일단 모이기만 하면 서로가 상대방의 믿음을 키워주고 믿음의 큰 역사를 펼쳐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감사 인사를 한번 하십시다. 옆에 계셔서 감사합니다. 끝까지 함께 갑시다. 아멘입니까? 여러분들이 축복하신 대로 끝까지 함께 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골 출신 CEO 중에 키스 페라지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가 인간관계에 관련해서 아주 재밌는 책을 썼는데 그 책 제목이 이렇습니다. 혼자 밥 먹지 마라. 혼자 밥 먹지 마라. 인간은 관계적 존재이기 때문에 혼자서 밥을 먹으면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생면부지에 누군가를 만나더라도 보이지 않는 경계를 풀고 서로에게 소중한 존재가 되어서 세상의 지혜와 성공의 기쁨을 교감하고 나누라는 얘기입니다. 사실 밥은 혼자 먹으면 아무리 많이 먹어도 밥맛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적은 것이라도 나누어 먹으면 밥맛이 생깁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삶의 맛은 공동으로 나누어 먹을 때 생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가진 것을 서로 나누었습니다. 모두 함께 지내면서 자신들의 소유를 공동의 소유로 삼았습니다. 한 마음이 되어 날마다 성전에 모였습니다.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순수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한마디로 초대교회는 나눔의 공동체였습니다. 모여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아름다운 모임이 온 세상을 변화시켰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성도는 모여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주중에는 목장 모임을 통해서 성도들이 아름다운 교제를 하고 큰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바빠서 죽을 시간도 없는데 왜 자꾸 모이라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모이고 교제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불평하면서 참여하는 것을 꺼립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인생의 만남을 귀하게 여기고 먼저 모이기에 힘을 써야 합니다. 오늘의 본문을 봐도 모이기를 힘쓰라 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모이기를 힘쓰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 모이기를 힘쓰라 하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는 대로 교회는 모임의 공동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거룩한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은 사실 예배당이라고 해야 맞는 말입니다. 교회는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를 일컫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은 성전이라고 하는 건물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인 여러분 안에, 교회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오늘 또 말씀하십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수님은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기를 원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면서 모이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 모이기를 힘쓰라고 하십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가 가까이 올수록 더 열심히 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모이기를 힘쓰라는 것입니까? 첫째로 교회에는 큰 제사장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본문 21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매. 교회에는 큰 제사장인 예수님이 계시니까 모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를 보면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 속죄일에 백성들을 위해 속죄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 자신도 불완전한 죄인인지라 하나님께 매년 동일한 속죄 제사를 반복해서 드려야 했습니다. 불완전한 인간으로서 한 번의 대속 사역을 완결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친히 희생제물로 삼아서 한 번의 인류의 죄를 완전히 대속하신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가장 위대하고 가장 크고 가장 참된 대제사장이 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또 우리가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사죄의 은총을 덧입을 수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명의 길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새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소생함을 얻고 재기할 수 있습니다. 큰 제사장 되신 예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이 놀라운 복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교회에 나오면 양심의 악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본문 2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서로 사귐을 가지면 양심이 새로워집니다. 세상에서 더러워진 양심이 깨끗해지고 세상에서 변질된 양심이 깨끗한 양심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나오는 것을 즐거워하는 자가 신앙의 경주를 잘할 수 있습니다. 믿음 생활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더러운 양심을 가지고는 안 됩니다. 깨끗한 양심을 가져야 믿음 생활에 성공할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교회에 열심히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모이기를 힘써서 교회에 나올 때마다 양심의 악을 깨닫고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성령으로 새로워져서 우리 주님께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교회에 나오면 믿음이 자라고 소망이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본문 2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인간은 가만히 두면 자꾸 세상으로 기울어 절망하게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그대로 있을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집을 지어놓고 사용하지 않으면 금방 못 쓰게 되죠. 어디서 들어왔는지 거미가 거미줄을 쳐놓고 쥐가 들어와 이것저것 갉아먹어서 흉물이 되어버립니다.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놓아두면 그대로 보존되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자꾸 세상으로 기울어서 믿음도 희미해지고 우리의 생활도 더러워지는 거예요. 사람은 가만히 놓아두면 자동으로 후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공부하고 수련을 쌓고 기도에 힘쓰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오면 믿음이 자랍니다. 교회에 나오면 믿음이 새로워집니다. 교회에 나오면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가르쳐주고 무엇을 믿지 말아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교회는 우리가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오면 언제나 믿음과 소망을 확실하게 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교회에 나오면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본문 2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사람은 서로 만나면서 선한 마음이 합쳐질 때 더 선해집니다. 선한 마음이 합쳐지면 아주 강한 힘을 얻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우리 성도들이 자꾸 모이면 더 큰 사랑을 알 수 있고 더 큰 선행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선한 사람들 속에 들어가면 어느새 선한 일에 점점 힘을 쓰게 되고요. 악한 사람들 속에 들어가면 자꾸 악한 일을 도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착한 사람들 속에 들어가면 나도 착한 사람이 되어서 선한 일을 하게 되지만은 악한 사람들 속에 들어가면 자기도 모르게 악한 일을 도모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나와서 서로 선행을 격려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교회는 이렇게 서로 선행을 격려하며 함께 더 큰 선행을 쌓아가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나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교회에 나올 때마다 서로 사랑을 격려하고 선행을 격려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는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모여서 함께 말씀을 배우고 함께 떡을 떼고 함께 가진 것을 나누었습니다. 많이 가진 사람들이 적게 가진 사람들에게 가진 것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일체 차별 없이 서로에게 힘이 되고 서로에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사실 그 당시는 계급사회였습니다. 철저한 계급사회였기 때문에 노예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동물 취급을 받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도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노예는 사람이 아니라 동물이다. 노예와 당나귀의 차이가 있다면 당나귀는 말을 못 알아듣고 노예는 말을 알아듣는다는 것뿐이다. 세상에 아리스토텔레스 같이 훌륭한 철학자도 노예는 사람이 아니고 동물이라고 그랬습니다. 노예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서로 노예는 말도 못하게 했습니다. 말을 듣게만 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세월이 흐르면서 노예는 사람이 아니라 동물이다 하고 정의를 내린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이것을 완전히 깨트려 버렸습니다. 어째서 노예가 동물이냐? 이 땅의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고귀한 존재다. 우리 서로 사랑하자 하고서 노예를 형제라 불렀습니다. 성경 빌레몬서를 보면 노예였던 오네시모를 형제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 당시는 교회 안에서만 노예와 주인이 함께 만났습니다. 남자와 여자도 교회 안에서만 함께 만났습니다. 초대교회에서 볼 때 건물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과 같이 장엄한 예배를 드린 것도 아닙니다. 함께 모였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가슴이 뜨거웠던 사람들이 바로 초대교회 교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선행과 사랑이 어떤 역사를 만든 줄 아십니까? 바로 교회에 모인 노예들로 인해 로마 제국이 기독교 국가가 된 것입니다. 노예들의 믿음과 사랑과 선행이 한 시대를 풍미했던 대로마 제국을 기독교 국가로 만드는 초석이 되었습니다. 교회는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높은 사람, 낮은 사람이 다 모이는 곳입니다. 많이 배운 사람, 적게 배운 사람, 건강한 사람, 병약한 사람, 남녀노소가 다 하나가 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일 때마다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게 하십니다.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게 하십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 생명의 빛을 비추게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자꾸 모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을 사는 현대인들에게 가장 어려운 질병 3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울증과 자폐증과 치매증입니다. 이 중에서 치매는 요즘 사회에 큰 문제가 되고 있죠. 우리가 아는 대로 치매에 걸리면 모든 것이 망가집니다. 인격도 망가지고
지식도 망가지고 명예도 망가지고 권세도 망가집니다. 인간관계도 다 망가지고 맙니다. 배우자도 못 알아보고 자식도 못 알아보고 성도들도 못 알아봅니다. 사람이 홀로 있을 때 치매가 오기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혼자서 신앙생활하면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그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안식과 정신적 휴식은 시간과 공간과 인간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도 모이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에 나오면 시간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안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또 교회에 나오면 교회라는 거룩한 공간에서 안식을 얻습니다. 교회는 기업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싸우는 장소도 아닙니다. 교회는 예배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참 안식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교회는 가장 순수한 만남이 있는 곳입니다. 사업 때문에 만나는 것도 아니고 갯돈 타러 모이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과는 일체 관계가 없는 만남입니다. 교회는 돈 벌러 오는 것도 아니고 명예를 얻기 위해 오는 것도 아닙니다. 나만을 위해 오는 것도 아닙니다. 모두가 온전하고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교회라고 하는 믿음의 공동체 속에서 귀한 만남을 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지성으로 일컫던 이어령 교수가 몇 년 전 하늘나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는 70대에 이르러서야 뒤늦게 딸 이민아 목사의 전도를 받고 기독교에 입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70평생의 방황을 쫓고 교회로 돌아왔는데 그가 지은 어느 무신론자의 기도라고 하는 시가 이렇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제단에 꽃 한 송이 바친 적이 없으니 절 기억하지 못하실 겁니다. 좀 더 가까이 가도 되겠습니까? 주님의 발끝을 가린 성스러운 옷자락을 때 묻은 손으로 조금 만져봐도 되겠습니까? 하나님. 그 이어령 교수는 어느 무신론자의 기도 2에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주님을 부르기 전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부르기 전에는 아무 모습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닙니다. 어렴풋이 보이고 멀리에서 들려옵니다. 아무 말씀도 하지 마옵소서. 여태까지 무엇을 하다 너 혼자 거기에 있느냐고 더는 걱정하지 마옵소서. 그냥 주님의 야윈 손을 잡고 내 몇 방울의 차가운 눈물을 뿌리게 하소서. 제가 이 시를 읽고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완전히 꽝이지만은 우리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비로소 참 안식을 얻고 그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누구라도 교회로 돌아와야 살아납니다. 겸손하게 교회로 나와야 참 안식을 얻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복 주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복이 교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에 나오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열심히 나와야 합니다. 주님 오실 그날이 가까이 올수록 더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모여서 사제의 은총을 덧입고 모여서 깨끗한 양심을 회복하고 모여서 믿음과 소망을 확실히 하고 모여서 선행을 격려하고 모여서 예배하고 모여서 찬송하며 평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